사울 왕을 버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면서 가장 이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일 겁니다. 왜 버림을 받았느냐? 딱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 사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이 되어지죠. 여러분,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로스비 같이 시를 많이 쓰고 바울과 같이 서신서를 많이 쓴 게 신앙의 고백,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최고의 신앙의 고백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들었지 얼만큼 순종하셨습니까? 만약에 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다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반드시 가고 있음이 확인되어지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 대신 세울 왕, 그 왕을 가라 했을 때 사무엘이요,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일 거다라는 염려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먼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새로운 일에 대하여 염려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면 사무엘에게 이 제사 드리러 갈 때 그 제사 드릴 때 이새를 청해서 그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새로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구하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름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으신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세울 왕이 누군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이거냐 저거냐 할 때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될 때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사무엘은요,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계속 질문했을 거예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알리셨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알리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뭘 남기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집중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대화하면 그 사람이 뭔가 이야기할 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면 좋은 말을 해줘요. 상처를 받았다면 나쁜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영원한 언약의 여정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현장에서 살아갈 때 세상적인 필요를 먼저 보게 되어져요. 세상적인 필요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보여질 때 있죠.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서밋타임을 갖는 자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부족한지 연약한지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로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모자른지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눈을 바꾸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시간이 서밋타임이에요. 오늘부터 서밋타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밋타임을 회복할 때에 되어지는 게 있어요. 미리 앞서가게 됩니다. 가진 자, 세상적인 필요를 가진 자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서밋타임을 가진 자가 미리 앞서가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필요한 게 많겠죠. 공부시켜야 될 게 많겠죠. 준비시켜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시간이 없이 되어지면 반드시 되어지는 만큼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서밋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먼저 교사와 중직자와 교회 일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밋타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시간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의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하게 보시는 것을 먼저 하게 되어져요. 영향받지 않고 해야 될 것을 아는 이 미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만남, 사건, 상황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미션이 뭐냐? 이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보시는 것을 회복할 때부터 일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시간 없이 세상적인 필요를 보고 막 가요. 막 가는 만큼 손해와 피해가 쌓여져 가죠. 여러분은 막 가지 마시고 급하게도 가지 마시고 서밋타임을 통해서 정확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밋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연하게 원하시는 당연한 것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할 때 보면 막 빨리빨리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당연하게 보시는 것을 찾아서 당연하게 할 줄 알고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교사가 세워진 담당 교육자들과 이게 통해야 돼요. 이게 통해야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운동회 했을 때 이 말 전달해 주는 거 그거 했잖아요. 우리 배꼽을 빼셨던 분이 유희숙 장로님이랑 제가 기억하는데 너무 웃기셔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줬어. 그때 누가 근데 이걸 딱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게 와 갈수록 달라지더만. 이 사람이 그 단어를 보고 표현을 했어.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전달했어. 그 사람이 이해한 만큼 그 다른 사람한테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현장으로 전달될수록 변질이 돼버리네. 그죠? 누구 실수입니까? 하나님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뭐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찾을 수 없으니까 전달도 안 되는 것이고 전달할 때 두루뭉실하게 전달되고 받은 사람은 참 신기해요. 두루뭉실하게 받았는데도 성령은 역사하셔가지고 응답은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교회 일꾼과 중직자와 교사만 하나 되면요, 여기 있는 분들만 하나 되면 인천 300만 인구 살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 237개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그걸 또 정확하게 전달하면 가정부터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어져요. 그게 말씀이 운동하는 겁니다. 말씀이 운동이 되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의 계획으로 끝나요.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노력으로 끝납니다. 그건 대를 잇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팀이에요. 주일 일부에 나오시는 우리 이 교회 일꾼과 중직자와 교사 선생님들은 팀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필요가 있으면 내가 채워줄 수 있으면 빨리 채워줘야 돼요. 그죠? 자꾸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운동되어지도록. 아멘.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굉장히 보여지는 응답들을 받아가는 걸 듣게 됩니다. 성전 건축 메시지가 선포된 지 3년이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렘넌트에서 컸던 아이가 자라서 헌금 얼마 했다고요? 수백억을 했어요. 다들 이제 막 뒤로 자빠지셨겠죠 아마. 지금 임마누엘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떠냐면 막 헌금하고 싶어서, 작정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대요. 근데 자꾸만 안 돼, 아직 작정시키지 마, 아직 작정시키지 마.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건물 5채를 내놨대요. 우리는 이런 거에 눈이 동그래지잖아. 이런 거에 갑자기 내 막 저 밑에서부터 뭔가 막 감각이 깨어나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막, 그죠? 건물 5채 안 내놔도 돼요. 엘리야와 같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인턴십 시켜줬다니까. 사무엘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간 거예요. 그 못난 엘리가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 라고 가르쳐주죠.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꺾여서 죽고 비참하게 죽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인턴십 해줄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막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시대 살릴 렘넌트를 인턴십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그 게임이 뭐야 하나? 그렇게 말 전달하는 게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그 게임을 조금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강단의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느냐 점검되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교사, 모든 중직자, 모든 일꾼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요, 내 안에 갇힌 상태에서 받게 되면 반드시 변질되어져요. 제일 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서밋 자세입니다. 모든 자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정체성이 확실할 때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학생이면 학생다워야죠. 선생이면 선생다워야죠. 중직자면 중직자답고, 목사면 목사답고, 신학자면 신학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교사면 교사다워야 돼요. 그죠? 교사는요, 늘 24시 내게 맡기신 어린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중직자님들 맡겨진 기관, 맡겨진 일,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거래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발견되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썸이 그릇은요 만들어집니다. 점점 넓어져요. 신기해요. 그릇이요 점점 넓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릇이 아마 넓어지셨을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밋 타임을 가질수록 자세가 나오고 그릇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 필요 그거를 보기 이전에 경험과 지식, 힘이 부족하다라는 걸 보기 이전에 미리 앞서갈 수 있는 비밀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죠.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적 기도였어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언약적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그런 주문기도 이제 멈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적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사무엘의 업적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전달해야 될 걸 정리할 텐데 오늘 여러분이 그 모든 7가지 업적을 마침표로 딱 찍어야 됩니다. 언약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언약적 기도는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시대적 응답과 영원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 기도를 하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이 노바디 응답에서 에브리바디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으로의 증거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기도를 하는 서밋 타임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키예요. 그러면 7가지 사무엘의 업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요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뭘 합니까? 말씀을 심부름해요. 그것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성도 한 사람,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중직자 한 사람,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렘넌트 한 사람이 한 교회의 목회자에게 한 지역의 영적 지도자에게 영향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렘넌트와 이런 교회로 성장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어요. 대제사장 엘리라는 건 어른을 말하는 거죠. 어른들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사무엘은 언약과 교회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과 교회를 안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그 무능함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실수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죠? 근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라는 건 뭘 모른다는 겁니까? 사무엘과 같이 언약궤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약과 교회인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무엘은요 언약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대제사장 엘리를 살립니다. 제사장이 살아나는 건요 뭘로 살아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하는 한 사람, 또 그런 한 사람을 만드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심부름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사망하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 사망 이후에 사무엘이 무엇이 됩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요. 제사장 겸 사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해서 전달하십니다. 20년 동안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던 그 여정 속에 미스바라는 운동이 일어나죠. 미스바 회개 운동은요, 개혁 중의 개혁이었어요. 왜 그러냐? 모든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인 겁니다. 미스바에 모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이러 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운동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미스바 운동 때 블레셋이 올라오지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죠. 그때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의 렘넌트 한 명, 성도 한 명이 이런 축복을 받도록 돕는 우리 서밋 타임을 갖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요, 전국을 순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든 것을 순회해요. 베델, 길가, 미스바 이걸 순회하죠. 7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정말 언약을 알았다면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사울 왕을 세웁니다. 10장 17절에서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버림을 받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을 세우셨을 때 여러분이 가장 아마 잘 알고 즐겨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셔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죠? 열등감에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체험해서 기뻐하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중심을 보셔요. 여기 있는 분들 속에 어떤 중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가르치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속에서 중심을 드리는 걸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성도님들이 왔을 때 중심을 드리는 예배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방법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지훈아,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뭐야? 그죠?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박은수 장로님, 예배국장이시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뭐냐고요?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예배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제사보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수량보다 기름 부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중심을 드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교회당 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윗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땠습니까? 언약궤가 올 때 어땠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 춤췄다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찬양할 때 앞에 인도자가 찬양할 때요, 앞에 인도자보다 목소리를 크게 하셔야 돼요. 앞에 기도 누가 인도합니다. 그 사람보다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인도자가 딱 마이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누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따라가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립된 찬양과 자립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금요 찬양 때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인도자들이 전부 대학 청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묵상 기도의 달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잖아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앉아 계신 분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 있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할 때 말씀을 오히려 보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오늘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요, 온 백성이 존경하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느 때는 같이 합심 기도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같이 말씀도 보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같이 모든 걸 예배로 모든 여정도 같이 수련회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기도의 이 기도를 가진 사람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오셔서 1부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미션을 찾아내시고 2부나 기관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요, 반드시 이걸 해주셔요. 우리 장로님들 굳이 앞에 안 앉으셔도 됩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찾고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가장 성장하냐면 부모랑 같이 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나눌 때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냥 이렇게 드렸지만 성경에서 또 이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이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가졌는가, 이거를 우리 담당 교육자들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저걸 내가 우리 아이와 언제 함께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서밋 타임을 내가 갖고 내가 미션을 찾고 미션을 찾아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밋들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 서밋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는 다른 세계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도록 다른 힘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바로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가 아니라 다른 나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약이 담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요? 성령의 인도받는 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전도서 7장 21절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 전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제일 잘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사무엘의 달란트였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져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모든 상황 속에 원하시는 언약적 기도를 갖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